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보편적인 질문 중 하나죠. 바로 왜 인간은 신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종교가 없는 문화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대체 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은 이런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왔을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옥스퍼드의 저명한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던바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관점에서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듣는 설명들 있잖아요. 천둥 번개라 무서워서 신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칼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지배계층이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아편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런 설명들을 훌쩍 넘어섭니다. 네, 맞습니다. 덤바는 그 핵심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사회적 생존 전략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죠.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주장은 종교적인 행위가 본질적으로 영장류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 그루밍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털 골라주기요? 그 침팬지들이 서로 털 속에 있는 거 잡아주고 하는 그 구름이 거스미시죠? 네, 바로 그 그루밍입니다. 와, 종교랑 털 고르기라니 이거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오늘은 종교의 기원을 인간 진화의 깊숙한 곳까지 함께 따라가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뇌가 애초에 무언가를 믿도록 설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 도발적인 가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존의 가설들을 좀 더 짚고 넘어가 보죠. 방금 제가 언급했던 자연현상 설명 이론이나 사회 통제 이론 같은 것들이요. 던바는 왜 이런 기존의 설명들이 좀 부족하다고 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자연현상 설명 이론부터 보자면 고대 그리스 같은 사회에서는 이미 탈레스 같은 자연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번개나 지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우스랑 포세이돈을 믿었거든요. 아, 과학적인 설명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통제 이론의 경우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종교는 지배층이 위에서부터 자, 믿어라 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받는 민중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퍼져나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위에서 찍어 누른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솟아났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던바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필요 혹은 이익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던바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그가 주목한 건 바로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아, 엔돌핀이요? 네, 흔히 뇌의 마약이라고도 불리죠. 고통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던바는 이 엔돌핀이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핵심 열쇠라고 본 겁니다. 영장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들은 끊임없는 집단 생활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이걸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서로 털을 골라주는 그루밍입니다. 네네. 이 부드러운 피부 접촉이 뇌의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루밍이 단순히 위생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네요. 그루밍은 기본적으로 1대1로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하잖아요. 집단이 점점 커지면 모든 구성원이랑 매일같이 털을 골라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던바의 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인간의 뇌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최대 150명 정도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한계 지점 때문에 인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우리는 150명은 훌쩍 넘어서 수백, 수천, 심지어 수억 명의 거대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접촉, 즉 1대1 그루밍이 불가능한 이 거대한 집단을 어떻게 와해되지 않고 하나로 믿을 수 있었을까? 던바는 그 혁신적인 해답이 바로 종교였고 종교가 일종의 광역 그루밍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광역 그루밍이라니 표현이 정말 기발한데요. 어떻게 종교가 그루밍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던 거죠? 자료에 아주 적절한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옥스퍼드 조정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혼자서 로잉 머신을 탈 때랑 여러 명이 함께 구령에 맞춰서 한 몸처럼 노를 저을 때의 엔돌핀 수치를 비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함께 노를 저었을 때 엔돌핀 분비량이 무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와, 2배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아, 그럼 이게 바로 그거네요. 콘서트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축구 경기장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외칠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소속감과 희열. 던바의 이론에 따르면 그 순간 제 뇌에서는 조상들이 종교의식을 치를 때와 비슷한 엔돌핀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노래, 춤, 기도, 행진, 감동적인 설교를 같이 듣는 것. 이런 모든 종교의식의 핵심은 바로 집단적 동시활동이에요. 이런 활동들이 참여자들의 뇌에서 엄청난 양의 엔돌핀을 분출시켜서 집단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사이에도 강력한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일일이 털을 골라주지 않아도 수백 수천 명을 동시에 그루밍하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제 역할을 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의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 belief, 이건 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자료를 보면 초기 종교 형태인 샤머니즘에서는 명확한 신보다는 주술사가 경험하는 초월적 황홀경, 즉 트랜스 상태가 더 중요했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서 인간 뇌의 아주 특별한 능력, 바로 마음 이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음 이론이요? 네, Theory of Mind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처럼 생각, 감정, 의도, 믿음 같은 고유한 정신 상태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추론하는 고등 인지 능력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한 4, 5살 되면 이 능력이 발달하죠. 엄마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모를 거야 처럼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믿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죠? 마음 이론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정신세계를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거든요. 던바는 인간이 이 능력을 확장하고 응용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던 걸 점차 우리 주변의 다른 존재들에게까지 확장한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나운 곰에게도 화가 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 강에도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을 읽는 능력을 인간을 넘어서 자연현상에까지 투사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아는 유일신 사상,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의 개념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고도로 추상적인 인격신을 믿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수준의 마음 이론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지향성의 중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지향성이요? 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번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보죠. 1층은 그냥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이게 1차 지향성이에요. 2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1차 당신이 배가 고프다고 2차 생각한다. 이게 바로 마음 이론의 기본이죠. 아, 그 복잡한 예시 저 기억나요. 나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민수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세경이었죠. 네, 보통 건강한 성인 뇌의 한계가 바로 그 5차 지향성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인격신의 개념이 바로 이 5차 지향성을 요구하는 아주 복잡한 정신활동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한번 풀어볼까요? 나는 1차,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1차 신께서 2차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3차 믿으며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사실을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4차 함께 믿고 있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5차 모두 알고 계시다고 믿는다. 이런 다중중첩 구조가 성립되어야 공동체적 종교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와, 그렇게 풀어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사고 과정이네요. 단순히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신의 의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는 신의 인지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인류는 이렇게까지 머리 아픈 정신활동을 필요로 하게 된 걸까요? 이런 고도의 뇌기능은 그냥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거대한 사회적 압력이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진화에는 공짜가 없죠. 그런 고도의 정신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인류가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던바는 또 하나의 통념에 도전합니다. 보통 우리는 농업혁명 덕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거대 사회가 탄생했다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던바는 순서가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순서가 반대라니요?
농업 때문에 인구가 느는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는 거대 집단을 형성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먼저 있었고 그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업을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그 절박한 이유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요? 네.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원시 사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초기 인류 사회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죠. 특정 지역 남성 유골의 25%가 폭력으로 사망한 흔적을 가졌고 여성과 아이들이 모두 노예로 잡혀가서 남성 유골만 남은 매장지도 발견됩니다. 와...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는 집단의 크기가 곧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덩치가 커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현실이군요. 옆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50명이 막는 것보다 500명이 막는 게 훨씬 유리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 뭉쳐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수렵 채집 생활로는 그 정도의 대규모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방어에 유리한 한 곳에 정착해서 고되고 영양가도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농경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억지로 한데 모여 살게 되면서 던바의 수 150명을 훌쩍 넘어서는 집단 생활의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전쟁의 위협 때문에 거대 집단이 형성됐고 이 거대 집단은 엄청난 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기존의 해결책인 1:1 그루밍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수백 명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광역 그루밍, 즉 종교의식이 필요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종교가 강력한 해결책으로 부상한 겁니다. 커진 집단의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종교 의례가 생겨나고 이걸 또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사제계급도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회가 도시를 넘어서 제국 수준으로까지 팽창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수십만 명의 익명사회에서는요. 법이나 경찰력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감시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규칙을 어길 수 있죠. 이때 바로 앞서 말한 오차지향상의 산물, 즉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인격신이라는 개념이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도덕적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된 겁니다. 경찰이 보지 않아도 신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믿음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면의 경찰을 심어놓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도덕률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아주 비용 효율적인 사회통제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결국 제국의 유지를 위해선 강력한 인격신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이었다는 게 던바 이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로빈 던바의 이론에 따르면 종교는 단순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나 지배층의 통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지난한 진화적 적응의 산물이라는 거네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전쟁이라는 생존의 위협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거대 집단을 이뤄야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영장류의 그루밍을 대체하는 광역 그루밍, 즉 종교의식이 발달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마음 이론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 즉 신을 상상하고 믿게 된 것이고요. 네, 특히 사회가 제국 규모로 팽창하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규칙 준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덕적 감시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는 인격신의 개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가 생존과 사회 유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가장 숭고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믿음이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사회적 필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을 당신에게도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던바의 이론이 맞다면 거대 집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결속을 다지는 방법이 꼭 종교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형태의 거대한 사회적 약속이나 철학 체계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유독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방식이 가장 지배적인 해결책으로 채택되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상상하고 그 마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강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